우리가 원단부터 전도서 5장 8절부터 6장 9절까지의 본문을 살피고 있는데 오늘 그 마지막 부분을 생각하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을 살피기에 앞서서 전체 단락의 줄거리를 간단히 확인해 보겠는데 도표는 이미 익숙하시니까 보시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 이 부분 살핀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마지막 부분의 주제는 죽음의 주제입니다. 이 주제는 셋째 단락에 이미 나왔습니다. 5장 16절부터 20절. 사람이 세상에 온 그대로 돌아가는데도 이룰 수 없는 일을 이루려고 일평생 어두운 데서 잔치다운 잔치 한번 버리지 못하고 어두운 데서 먹고 번뇌와 병과 분노에 휩싸여 살다가 세상을 떠나는 그런 심각한 폐단이 헤아리 세상에 있습니다. 이런 심각한 폐단과는 달리 헤아리 세상에서 그나마 조금 낙을 누리며 사는 경우도 물론 있고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이 낙을 누리는 사람은 그만 그 즐거움에 마음이 빼앗겨서 자기가 남은 세월이 얼마인지를 생각지를 못합니다. 결국 누가 더 나은지 누가 더 낫다 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 주제가 이 넷째 부분 5장 10절부터 15절 그리고 둘째 부분 그리고 넷째 부분 6장 1, 2절에 나옵니다. 두 부분 모두 해 아래서 큰 폐단에 관하여 다루는데, 가령 부자가 재산을 자기에게 해되도록 지키다가 그냥 빈털터리가 되어서 세상을 떠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이 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그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 받지만은, 그런데 그걸 누리는 것은 자기가 전혀 모르는 낯선 사람이 누리는 것, 그걸 보면서 세상을 쓸쓸히 떠납니다. 전도자는 이런 현실을 가리켜서 헛되다 표현합니다. 헤아리 세상에서는 재물이나 존귀가 있을지라도 그것이 자기에게 유익이 될지 해가 될지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마지막 단락은 이 비슷한 주제를 조금 다른 관점에서 다룰 텐데 줄거리를 보죠. 3절부터 5절은 장수한 사람과 낙태한 사람을 대조해 가면서 교훈합니다. 6절은 주제인데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본이다. 7절부터 9절은 세 가지 이 내용이 나오는데 결론은 똑같습니다.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에서 전도자가 전하려고 하는 주제가 6절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오래 산다 하더라도 결국은 모두가 한 곳으로 돌아갈 뿐입니다. 첫째 부분은 이 교훈의 예가 먼저 제시되어 있습니다. 100명의 자식을 낳고 100명의 자식을 낳을 정도니까 당연히 오래 살 텐데 많은 날들을 장수한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그 사람이 차라리 낙태된 사람보다 못할 수가 있습니다. 낙태된 사람이 이 사람보다 나을 수 있습니다. 자식을 많이 낳고 장수해서도 그 마음에 선한 것들을 누리지를 못할 뿐만 아니라 죽을 때에 그 몸뚱아리 하나 묻힐 자리를 얻지 못한다면 차라리 햇빛을 보지 못한 사람보다 불행하다 하는 겁니다. 셋째 부분은 전도서의 특징이 되는 표현들이 대거 나옵니다. 수고라든지 차지 않는다든지 나은 게 무엇이뇨? 무엇이 유익하냐?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이 표현들이 이 전도서 처음에 거의 나옵니다. 1장 2절, 3절, 8절에 지금 말씀드린 표현들이 거의 나옵니다. 이 표현들은 이 단락에서 특별히 재물과 관련하여 다루었던 교훈이 이 전체 주제와 연결되어 있음을 잘 보여줍니다. 예컨대 전도자는 재물을 통해서 헤아리 세상의 단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려 하는 겁니다. 재물이, 돈이 이 헤아리 세상에서는 막강한 힘을 발휘하긴 합니다만은 그것이 죽음의 현실, 우리 모두가 죽어야 한다는 현실을 바꾸지 못합니다. 우리가 언젠가 죽어야 하는 이 현실 때문에 헤아리 세상에서 오래 산다 하더라도 그게 우리에게 과연 유익이 될지 알 수 없습니다. 헤아리 세상은 오리무중입니다.
자, 본문으로 가서 생각을 더 해보죠. 3절부터 5절 다시 읽겠습니다. 사람이 비록 100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 심령에 낙이 족하지 못하고 또 그 몸이 매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저보다 낫다 하노니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매 그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빛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나 이가 저보다 평안함이니라. 2절에 어떤 사람 이야기가 나왔죠. 여기서도 어떤 사람의 경우가 다루어져 있습니다. 2절 보면 어떤 사람이 재물, 부여, 존귀를 놀랍게도 그 마음에 원하는 대로 원하는 만큼 족하게 하나님께 받았는데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누릴 능력은 얻지를 못하였습니다. 2절에 소개된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같은데 1, 2절에 소개된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인 것 같은데 실은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되었죠. 전도자는 요컨대 해 아래 세상에서 가장 현저한 경우 하나를 지금 제시하는 겁니다. 3절도 그렇습니다. 가장 현저한 경우 하나를 들어서 해 아래 세상, 타락 이후의 인생들 가운데서 형성되어 있는 이 세계의 단면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려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100자녀를 낳았고 또 장수해서 많은 세월을 살았습니다. 지금 우리 전도서는 구약시대인데 구약시대에는 자녀가 많은 것이나 장수하는 것이 복입니다. 시편 127편이든지 잠언 10장을 읽어보시면 될 겁니다. 오늘날 또 그런 점이 물론 있지요. 그런데 전도자가 말씀을 전하던 이스라엘에게는 자녀나 장수 이것은 언약의 복이었습니다. 그건 뭐 설명드리지 않아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해 아래 세상에는 일찍 세상을 떠나는 의인이 있는가 하면 장수하는 악인도 있습니다. 전도서 7장에 바로 그 이야기를 하죠. 7장 15절에 나옵니다. 자녀가 많고 장수하는 것이 반드시 언약의 복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장수하고 악인은 그 생명이 짧아진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마는 이 말씀과 정반대되는 우리 눈에 우리가 볼 때 정반대되는 현실이 해 아래 세상에 틀림없이 있습니다. 이 한 가지 사실을 두고 하나님이 말씀대로 다스리지 않는다 그렇게 속단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만은 시편 73편의 시인은 바로 이 사실 때문에 낙담해서 실족할 뻔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 시인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마침내 성전으로 이끌어 주셔서 그 성전에서 해 저 너머에서 오는 빛을 비추어 주셔서 참된 해답을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사람 눈에는 악인이 형통한 것처럼 보이지만 심지어 죽을 때에도 형통한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인생이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바로 이 사실 때문이라도 우리 눈에는 해 아래 세상이 오리무중입니다. 어떤 사람이 100자녀를 둘 뿐만 아니라 누구보다 오래 삽니다마는 그러나 그 사실이 반드시 그에게 유익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되는 원인을 전도자는 이렇게 밝힙니다. 제가 번역을 좀 고쳤습니다. 그의 영혼이 선한 것들을 즐기지 못하고 또한 묻힐 곳을 얻지 못하면 그는 낙태된 사람보다 못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 이야기 잘 아시죠? 야곱이 자기 아버지보다 많은 아들들을 두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언약을 계대할 거라고 믿었던 요셉을 잃고는 요셉이 살았지만 야곱은 한동안 죽은 줄 알지 않습니까? 그러고는 그가 어떤 세월을 보냈는지 이렇게 야곱의 말에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36절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요셉 죽은 줄로 아는 겁니다. 지금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슬퍼하며 음부에 내려 아들에게로 가리라. 그 아비가 그를 위하여 울었도다. 요셉을 위해서 그렇게 슬퍼했습니다. 요셉을 잃은 야곱은 더 살아갈 힘도 없는 사람처럼 되고 말았습니다. 그에게 11명의 아들들이 여전히 있습니다마는 한 아들을 잃은 슬픔은 죽은 만큼 깊었습니다. 그가 130세 되던 때에 바로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자기의 삶을 회고할 때 뭐라고 요약합니까?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습니다. 야곱이 틀림없이 위대한 족장으로 살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하나님 은혜를 제해버리면 그에게 사는 것은 죽는 것보다 못하다, 그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해 저 너머에서 주시는 은혜 없이는 해 아래 세상에서 전개되는 우리의 삶은 결국 아무런 유익을 우리에게 주지 못합니다. 해 아래 세상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것들이 있어서 그것들을 얻는 순간, 누리는 순간 잠시 기쁨과 만족을 얻는 까닭에, 그래서 우리가 그걸 얻으려고, 많이 얻으려고 애를 씁니다마는 그것들 자체가 참된 만족과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어서 얻고자 할수록 우리 영혼은 수고할 뿐입니다. 얻고자 해도 얻지 못해서 수고롭고, 얻고자 하는 대로 얻을지라도 정작 누리지 못해서 고통스럽고, 누릴지라도 공허함과 권태로움을 맛볼 뿐입니다.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나마도 해 아래 세상에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전개될지,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갑자기 밀어닥칠지 모릅니다. 전도자가 해 아래 세상의 현실을 잔인할 만큼 우리가 볼 때는 냉혹하게 그려내는 것은 우리의 눈을 저 해 너머로 향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질 이 세상, 잠시 누리는가 싶어도 누리지 못하는 세상, 젊었을 때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금방 어떤 것도 하기 어렵구나 느끼게 되는 이 세상, 게다가 어떻게 될지 불확실한 세상, 모든 것을 혹 얻었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에서 결국 공허함밖에 얻지 못하는 이 세상에 조금이라도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려는 겁니다. 그런 까닭에 일백 자녀를 낳고 장수할지라도 그 영혼이 선한 것들에서 만족을 누리지 못하다가 심지어 죽었는데 묻힐 곳이 없다면 차라리 낙태된 사람보다 못하다 하는 겁니다. 죽어 묻힐 데가 없어서 그 시신이 중동의 따가운 햇살 아래 방치되어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전도자가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지금 우리 그렇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말합니다마는, 그러나 아무데나 방치된 시신에게는 해나 햇빛은 가장 괴로운 것일 겁니다. 모두가 그 냄새나고 흉물스러운 시신을 피해갈 것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도 그 시신을 가까이 하지 못할 겁니다. 차라리 아름다운 해를 보지 못하고 묻히는 낙태된 사람이 평안할 겁니다. 정말 이것은 이 전도자가 해 아래 세상에 대해서 신랄하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해 아래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현저한 경우를 물론 지적하는 겁니다. 시편 58편 8절에 보면 만기되지 못해 출생한 자가 일광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조산해가지고 그나마 조산하자마자 죽는 경우입니다. 다윗이 악인의 심판을 말하면서 이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이 악인을 철저하게 심판하셔서 마치 조산아가 햇빛 보지 못하고 나자마자 죽는 것처럼 악인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였습니다. 낙태된 사람이 햇빛 보지 못하는 것은 비참하고 비참합니다. 그러나 이보다도 더 비참한 일이 해 아래서는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예 태어나지 않았으면 그에게 더 좋았을 그런 사람 틀림없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가룟 유다를 가리켜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도자도 해 아래 세상에서 행하는 악을 보느니 차라리 출생하지 않는 편이 가장 낫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해 아래에서 겪는 악은 심각합니다. 우리가 악에 익숙해서 웬만한 악은 눈도 깜짝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지극히 작은 악이라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일상을 근본적으로 뒤흔들 수 있는 그런 가공할 만한 힘이 악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에게 있는 이 죄의 심연은 그 가공할 만한 악의 공장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는 해 아래 세상에서 참된 기쁨과 만족을 얻을 수 없고 줄 수도
없습니다. 반대입니다. 우리는 자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삶의 의미를 송두리째 사라지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내 말 한마디가 가까운 이웃에게, 사랑하는 식구들과 형제들에게 지옥을 경험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내 완고한 생각과 태도가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차라리 죽고 말았으면, 나 저 사람하고 같이 살 바에 난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거듭 우리의 죄에 관하여 지적하고 교훈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두려운 현실을 일깨워서 우리가 겸손히 죄를 회개하게 만들고 하나님 은혜를 간절히 구하게 만들기 위함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우리가 심각한 죄를 범하거나 죄의 심각한 결과를 직접 경험해서 우리의 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늘 말씀의 거룩한 빛에 나와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심연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깨닫고 기꺼이 그 사실을 고백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잘하는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물론이고 사람 앞에서도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기꺼이 겸손히 시인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겸손한 태도를 취하는 그것 자체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증거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시는 구원을 맛본 실정입니다. 죄가 무엇인지 안다면은, 악이 어떤 것인지를 안다면은 자기의 잘못을 두고서는 뭐 그런 것 갖고 호들갑이야,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함부로 말 못할 겁니다. 그처럼 설령 그런 억울한 일을 당했을지라도 내가 이보다 더한 일을 당한들 그거 마땅하지 않은가 하는 심정이 생길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새해에도 소망과 구원의 빛이 비치는 저 해 저 너머를 바라보십시오. 죄를 범하였으면 하늘의 주님께 나가서 겸손히 회개하십시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 해 저 너머에 있는 하나님 나라, 아름다운 그 나라를 바라보십시오.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십시오. 사람이나 재물이나 형통한 현실에 기대지 마십시오. 그 모든 것은 기대는 순간 화흐리 무너지는 담벼락에 불과합니다. 둘째 부분 6절입니다. 저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낙을 누리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말씀드린 대로 이 본문은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고 주제를 제시합니다. 전도자는 해 저 너머에서 비치는 빛을 보게 하려고 해 아래 세상에는 없었던 그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앞서는 해 아래 세상에서 있을 수 있는 가장 현저한 경우를 이야기했다면, 이번에는 이 세상에서 없었던, 틀림없이 없었던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해 아래에서 어떤 사람이 원하는 만큼, 자기가 원하는 만큼 재물, 부여, 존귀를 얻을 수 있고 일백자녀를 두고 장수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역사를 이 책을 보면 그런 사람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물론 어떤 사람이라고 할 만큼 매우 드물고 드뭅니다만은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사람이 천년의 갑절을 사는 겁니다. 이 천년을 사는 것입니다. 이 저라고 했는데 전도자가 염두에 두는 그 사람은 누구냐면 일백자녀를 두고 장수하는 사람일 겁니다. 그 사람이 장수해서 만일 천년의 갑절, 이 천년을 산다고 가정해 보자 하는 것입니다. 청소년 여러분, 이 성경에서 누가 가장 오래 살았죠? 기억하세요? 죽지 않고 하늘에 올라간 에녹의 아들 무드셀라라고 하는 분이 969세를 살았고, 그 다음 이 에녹의 아버지인 야렛이 962세를 살았습니다. 에녹 아버지 아들이 그렇게 장수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100세 인생을 말하는 시대를 살고 있고, 우리 자녀들은 정말 100세를 살 사람들이 여럿 나올 건 많을 거라고 예측하는데, 창세기 5장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100세 인생을 말하는 시대지만은 창세기 5장을 읽을 때마다 사람이 이렇게 오래 살 수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야렛이나 무드셀레보다 곱절 이상을 더
살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곱절은커녕 그분들 절반이라도 그렇게 살아도 놀랄 일이겠죠. 아니, 그분들의 10분의 1만 살아도, 96세만 살아도 그야말로 천수를 누린 사람이라, 이 세상에서는 복받은 사람이라 할 겁니다. 그러나 천년의 갑절을 산다고 할지라도 낙을 누리지 못하면은 낙태된 사람보다 나을 것이 없고 오히려 못할 수 있습니다. 여기 낙을 누린다는 표현은 3절에 나온 표현과 거의 비슷합니다. 선한 것들을 보지 못한다면, 보지 못한다고 표현을 했는데 아까는 선한 것들을 누리지 못하면 그렇게 됐죠. 장수하고 100자녀를 둔 사람이 선한 것들을 누리지 못하면 했는데, 여기서는 똑같이 선한 것들을 보지 못한다 했는데 왜 보지 못한다고 했을까 생각해 보면 4, 5절에 나온 낙태된 사람을 넌지시 가리키면서 표현하는 걸 겁니다. 2000년을 살아도 아름다운 햇살 아래 살지라도 그 선한 것을 보지 못한다면, 아름다운 햇살 아래에서 참으로 좋은 것을 보지 못한다면 그 햇살 아래 하루를 살지 못하는 사람보다 낫지 않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2000년을 살면서 선한 것을 전혀 보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못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단 하루를 살아도 온갖 선한 것을 보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날마다 동에서 떠오르는 해는 선한 것 아닙니까? 매 순간 숨쉬는 공기 역시 선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하나님께서 무사람에게 생명, 호흡, 만물을 주셔서 살고 숨쉬고 기동한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선한 것들을 참으로 보는 사람, 이 모든 것이 선하신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이라고 알고 감사하는 사람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잠시 놔두고 하나님 백성 가운데도 얼마나 될까요? 게다가 참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선하신 하나님을 참으로 감사하는 사람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만큼 감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참으로 즐거워하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고 있다고 하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오히려 우상 숭배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면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 따라 있고 나면서 하나님 믿는 사람 따로 있습니까? 지금 전도자가 이야기하는 관점은 해 아래 세상입니다. 해 저 너머에서 베푸시는 은혜를 잠시 괄호를 쳐놓고 해 아래 세상 자체만 놓고 생각하자는 겁니다. 해 아래 세상은 사람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안개 속입니다. 루터 선생의 말을 빌리면은 사람은 안으로 구부러져 있는 까닭에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들을 보지 않을 수 없음에도 사실상 보지 않은 것보다 못한 상태에 떨어집니다. 어두워진 마음으로 보는 까닭에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에서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선한 사물, 물건 자체의 마음이 빼앗기는 겁니다. 그래서 재물을 쌓아서 쌓은 재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원하시는 것 아니고 자기가 이루려고 하는 것을 이루려 하지만은 결국 이룰 수 없는 것을 이루려고 할 뿐입니다. 그런 까닭에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입니다. 재물이 많은 사람도 무덤에 내려가고 가난한 사람도 그렇습니다. 가난하지만 주신 낙을 누린 사람도 무덤에 내려가고 부유해서 원하는 대로 재산을 모아도 전혀 누리지 못한 사람도 다르지 않습니다. 비슷한 예들이 다음 부분에 나오니까 거기서 조금 더 생각을 하겠습니다. 하루를 살든지 2000년을 살든지 결국은 같습니다. 해 아래서 얻은 것, 해 아래서 얻은 것, 해 아래서 누렸다고 하는 것, 그 자체로는 죽음 앞에 아무 소용 없습니다. 죽음 피하게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죽음 저 너머로 절대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갖고 가지 못합니다. 죽음 너머로 가져가서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되는 데 쓸 수가 없습니다. 전도자가 이 엄연한 현실을 매정할 만큼 적나라하게 묘사하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이 세상 자체에 마음을 조금 더 빼앗기지 말게 하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안다면 전도자의 매정함을 탓할 수가 없을 겁니다. 칼빈 선생은 그리스도의 삶에 관해서 교훈하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현세를 경멸하라 가르칩니다. 위대한 선생은 틀림없이 일반 은총을 가르쳤고 소명을 가르칩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이 무사람에게 주시는 좋은 것들, 이 세상에서 맺게 하신 아름다운 관계들, 안정된 형편, 즐거운 일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결코 아닙니다. 게다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이 세상을 사랑하되 강렬하게 사랑합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해 저 너머로 나아가려면 반드시 현세를 경멸해야 합니다. 사람의 영광을 추구하는 태도를 경멸해야 자기가 영광 받으려고 하는 그것이 드러났을 때 영광을 추구하는 자기 자신을 경멸할 수 있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참으로 추구할 수 있습니다. 죄 짓는 자신을 경멸해야 다시 죄 짓지 않고 하나님 뜻을 따를 수 있습니다. 현세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도 들어가고 그런 법 없습니다. 사람의 영광을 구하면서 사람에게 칭찬받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는 없습니다. 죄의 심연 때문에 우리는 평생 이 둘 사이에서 갈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만, 그러나 갈림길에서 한 길을 택해야 합니다. 두 길 모두 갈 수 없습니다. 이 한 해에도 아마 우리 모두가 무수하게 갈림길에 설 겁니다만, 해 저 너머에서 비추는 그 길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다른 길이 화려하고 아름답게 보이더라도 그 길로 가면은 반드시 돌아와야 합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길이 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마음먹으면 금방 돌아오시는 거 아닙니다. 때때로는. 다른 길로 갔으면은 그만큼 돌아오는 것도 어려울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돌이킬 수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겸손히 듣고 순종한다면은 해 저 너머로 나아가는 그 길을 힘차게 갈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 부분으로 가지요. 이 부분은 전도사 하면 떠오르는 표현들이 연이어 나온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결론이겠습니다. 7절, 9절에 보면 우리말은 식별이 안 됩니다만은 똑같은 낱말이 나옵니다. 욕망, 영혼이라는 말입니다. 7절에서는 식욕이라고 번역이 됐습니다. 차지 아니하는, 충족되지 아니하는 식욕이라고 그랬고, 9절에서는 심령의 공상이라고 표현했는데 우리말로는 전혀 다르게 읽힙니다만은 거의 같은 뜻입니다. 심령의 공상이, 나중에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수고해서 욕구를 채우려 하나 채워지지 않습니다. 욕구를 채워지지 아니하는 것보다 눈으로 직접 보는 것, 경험하는 것이 낫습니다만은 더 낫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낫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중간에 지혜에 관한 주제가 나오죠. 얼른 읽으면은 갑자기 왜 지혜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까? 지금까지는 주로 재물, 권력, 재물에 관한 이야기가 대부분이었는데 왜 여기서 지혜자 이야기를 할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질문을 던지면서 강서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7절로 가죠. 사람의 수고는 다 그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용은 차지 아니하느니라. 전도자는 해 아래 실상을 지적하면서 계속 우리를 거북하게 만듭니다. 다소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강렬한 표현을 사용하면서 현실에 안주하기 쉬운 우리 마음을 계속해서 뒤흔들어 놓습니다. 현실에 안주하려고 그러면 그래서 안 될걸, 그렇게 갖고서는 안 되는데,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해 아래 세상에서 일어나는 변화에, 심지어 예측하지 못하던 변화에도 요동하지 않게 만들려고 우리를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참된 평안에 이룰 수 있게 하려고 거짓 평안을
흔들어서 버리게 하는 겁니다. 사람의 수고는 다 그 입을 위함이라. 어떻습니까? 청년 여러분, 이 표현 듣고 어떠십니까? 너무 지나친 평가라고 생각 드시지 않았습니까? 가난한 예술가가 벼를 굶어가며 굶주려가며 예술혼을 태우는 일도 있고, 현인이 천리를 깨닫기 위해서 여러 날 곡기를 끊으면서 통찰에 이르려고 애쓰는 일도 있고, 훌륭한 군주가 화려한 잔치를 멀리하고, 우리나라 세종대왕 같은 분 멀리하고 나란 일을 골몰하는 일도 있는데, 이거 너무 무시하는 말 아닙니까? 게다가 이런 일이 있어서 헤아려 세상이 이만큼이라도 유지되지 않습니까? 세종대왕이 그렇게 훌륭하게 나라를 다스려서 한글도 만들어 주셔가지고서 그 유익이 얼마나 큽니까? 틀림없습니다만은 그럴지라도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때가 과연 몇 번이나 있었을 것 같습니까? 아니, 우리 정직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신자라도 어떻습니까? 오죽하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속담이 나오겠습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말은 먹고 살기 위해서 무슨 짓이든 할 수 있고 해야 한다는 거 아닙니까? 법을 어기는 일이 되더라도 일단 먹고 살아야 사는 거니까 법 좀 어기면 어떻느냐 하는 거 아니에요. 먹는 문제가 근원적으로 해결되지 아니하면은 인간 사회는 혼란의 소용돌이에 빠질 겁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 끼니마다 적절히 먹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절경에 가 있더라도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백성이라도 근본적으로는 다를 바가 없는 까닭에 예수님이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하신 것입니다. 하늘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고 그 필요한 것을 살펴주신다 하셨습니다. 새해에도 우리가 우리 입을 위해서 수고하는 이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려면 하늘아버지의 사랑을 확신해야 합니다. 사람이 염려하는 염려의 90%는 일어나지 않았거나 이미 일어났거나 혹은 너무 매우 사소한 것이다. 이런 말 들어도 여전히 염려에 사로잡히기 쉬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겸손히 인정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께 모든 것을 의탁해야만이 예수님을 내게 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확신해야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할 수 있을 겁니다. 사람의 수고가 전부 그 입을 위한 것이라는 현실도 허망합니다마는 식욕이 결코 차지 아니한다는 사실은 실로 절망스럽습니다. 어디 식욕뿐입니까? 무릇 사람의 욕구는 헤아리 세상에서는 절대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음악도 소음처럼 들릴 때가 있고요. 그렇게 음악을 좋아하지만은 어떤 때는 딱 꺼버리고 싶을 때가 옵니다. 아무리 뛰어난 경치도 시들해질 때까지가 있고 시들해질 때가 있고 함께 있지 않으면은 잠시도 견딜 수 없는 그런 사랑하는 사람도 꼴도 보기 싫어질 때가 있습니다. 예술의 아름다움, 자연의 즐거움, 사람의 사랑스러움이 예술 작품이나 자연 풍경이나 사랑하는 사람 자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까닭입니다. 하나님에게 나아가야 하나님을 즐거워해야만 우리 영혼은 비로소 만족합니다. 해 저 너머에서 내려주시는 은혜는 어려운 현실에서도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런 까닭에 순교자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버릴 수 있었고 우리 같은 평범한 신자도 형제의 유익을 위해서 기꺼이 양보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전도자는 지혜자와 우매자, 가난하지만 처신 잘하는 사람의 경우를 들어서 계속해서 헤아려 선상을 이야기합니다. 6절 가겠습니다.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뇨? 인생 앞에서 행할 줄 아는 가난한 자는 무엇이 유익한고? 우리가
기억을 더듬어 보면 2장에서 전도서 2장 후반부에서 전도자가 지혜와 우매의 문제를 다뤘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지혜가 우매보다 얼마나 뛰어나냐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습니다. 13절 나옵니다. 잠언이 사실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지혜가 우매보다 이처럼 뛰어나다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조금 전까지 우리가 해 아래 세상에서 재물이나 장수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생각했는데 이 해 아래 세상의 정체를 바로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런데 그 지혜가 있다 하더라도 우매한 사람과 똑같이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지혜를 써서 평생 수고해서 얻은 것이 혹 있을지라도 죽음 저놈으로 그 얻은 것을 가지고 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게다가 자기를 이은 다른 사람이 자기가 평생 지혜로 얻은 그것을 가지고 도대체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런 면 있지 않습니까? 한 세대 사람들이 믿음으로 거룩한 교회를 세웠어도 다음 세대에 가서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물론 더 거룩한 교회로 서나갈 수도 있습니다만은 반대로 교회라는 간판이 부끄러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해 아래 세상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해 저 너머에 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예수를 믿어 그리스도 같은 사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평생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사랑 안에 사는 것입니다. 주님이 명하시는 것을 받들고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대로 이루는 것입니다. 내가 이룬 것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주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사랑받는 일이 작은 일은 아닙니다만은 내가 사랑하는 그것이 언제나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는가? 그것이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다른 모든 것은 주님의 손에 달려있고 처분에 달려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지, 어디에 살지, 누구하고 살지, 어떤 형편에 떨어질지, 내가 부할지 가난할지, 많이 배울지 적게 배울지, 내가 부유한 사람과 혼인할지 가난한 사람하고 살지, 나와 혼인한 사람이 오래 나와 함께 살지 아니면 그 사람이 일찍 세상을 떠날지 다 주님의 처분에 있습니다. 아무리 얻으려고 한들 허락지 아니하시면 안 됩니다. 다음 세대 교회가 지금보다 더 거룩한 교회로 서나가기를 부모들은 바랍니다만 주님이 받으셔야 합니다. 그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명하신 그 일을 성심으로 받을 뿐입니다. 이 시대에 주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 그것을 바로 알고 그것을 할 수 있는 대로 믿음으로 받드는 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다만 주님이 먼저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그것을 겸손히 바라보며 보이신 길을 걸어갈 뿐입니다. 장차 주님 앞에 서야 할 때가 있음을 알고 겸손히 그분의 사랑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설 그날을 향하여 오늘도 내일도 걸어갈 뿐입니다. 전도자는 이어서 가난하게 살면서 인생 앞에서 행할 줄 아는 사람을 언급합니다. 이 가난한 사람은 지혜자입니다. 그러나 그가 지혜롭게 살려고 해도 그의 가난함이 장애가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욥기를 보시면은 욥이 그 두려운 일들을 겪어도 하나님 앞에서 인생이 취할 태도를 여전히 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의 아내가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시오. 악담합니다. 그렇게 가까웠던 친구들이 찾아와서는 욥을 몰아세웁니다. 욥이니까 하나님이 욥을 붙들어 주시니까 아내의 악담이나 친구들의 비난을 다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만은 웬만한 사람이라면은 한낱 인생이라면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 전체에 낙담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해 저너머에서 비추는 소망의 빛이 아니라면은 그런 현실을 견뎌낼 수 없습니다. 신자라도 그런 현실을 만나면은 내가 믿음을 지키고 살아온 것이 대체 뭔가 절규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시편 73편의 시인의 경우처럼 하나님이 그런 그를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내 주십니다마는 사람은 스스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마지막 구절 간단히 살피고 마치겠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이 심령의 공상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눈으로 보는 것과 마음의 공상을 비교해서 눈으로 보는 것이 낫다는 말인데, 말씀드린 대로 이 심령의 공상은 욕구가 채워지지 아니하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여자적으로 제가 번역해 보면 욕구를 향한 배회, 방황 이런 정도가 될 겁니다. 욕구를 이루려고 애씁니다마는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상태를 가리키는 듯합니다. 마음에 원하는 바를 이루려 해도 이룰 수 없는 것을 애쓰려고 하는 것보다야 눈으로 보는 것, 마음에 원하는 만큼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그걸 조금이라도 얻는 것이 나은 면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게 궁극적으로 더 낫다고는 말 못합니다. 이 점은 오늘 여러 번 살폈으니까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해 세상의 냉혹한 현실입니다.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새해도 이 해 아래 세상은 틀림없이 안개 속일 겁니다. 우리 스스로는 이 안개 속을 배회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심지어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노라 할지라도 그 일을 행하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장애될 수도 있을 겁니다. 틀림없이 하나님 주신 사명과 소명을 이루려고 합니다만은, 그래서 실제로 이루기도 할 겁니다만은, 이루려고 하는 우리의 심정에도, 이루었다 하는 우리의 마음에도 주의 시민에서 올라오는 탁한 영기 때문에 우리는 낙담할 수 있고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는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해 아래서 살아갑니다마는 하나님 은혜로 해 저 너머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늘의 주님이 성신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친히 우리를 하늘로 인도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손을 굳게 붙잡아 주시는 까닭에 우리가 주님의 손을 놓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신실하셔서 우리가 실패하고 실수할지라도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만드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바로 이 사실 위에서 새해에 우리 현실이 어떻게 전개될지라도, 우리 형편이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소망의 빛이 여전히 하늘에서 비칠 것을 이 주님의 사랑에서 확신할 수 있습니다. 새해니까 막연히 기대를 갖자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 새해를 주셨고 이 새해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까닭에 산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주님 안에서 소망하십시오. 이것은 주님의 자비를 구하는 심정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새해를 주시고 새해도 저희를 날마다 선대해 주셔서 이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며 해 저너머에서 거룩한 빛을 비추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거룩한 빛을 비추어 주셔서 안개 속과 같은 해 아래 세상에서도 저희가 길 잃지 않게 하시겠사옵나이다. 하나님이 여전히 신실하셔서 저희가 믿음을 잃지 아니할 수가 있사오며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없어서 저희 일상이 여전히 전개되어 나갈 줄 믿나이다. 저희 일상이 그저 쳇바퀴 돌아가듯 지나가는 것 아니라 예수님이 앞서 나가신 하늘을 향하여 저희가 나아가게 하시나이다. 그러므로 새해에도 주님이 저희와 함께 해주시는 거기서 저희는 소망할 수 있겠나이다. 겸손한 심정을 품고 주님의 자비를 구하는 교회와 신자는 틀림없이 어떤 현실에서도 산소망을 잃지 않고 살게 하시겠나이다. 주님을 바라보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